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뱀값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의 꽃밭을 귀한 재단 밝히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귀한 제목 되겠었고 오 하나님 이 제목 받사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받아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꽃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혼 받아 주의 재단 향내리니 아멘.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오늘 2024년도 봉사 지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좋은 일꾼이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은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가서 돌아올 때 언제 돌아와도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어주는 종. 좋은 일꾼이랍니다. 좋은 일꾼이라. 주인이 언제 와도 혼인잔치 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와도 딱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똑똑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는 종. 멋진 일꾼이래요. 그런 일꾼을 보면은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리 와봐 여기 앉아. 이제부터 내가 너 시중 들어줄게. 여기 앉아있어. 네 심부름 내가 해줄게. 여러분,
충성된 일꾼을 주인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예? 신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내가 네 종이 되어줄게. 여기 앉아서 네 심부름 해줄게. 사실 종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신분을 바꿔줄 정도의 주인이 잘 없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네가 내 시중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 시중 들어줄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된 일꾼에게 완전히 껌뻑 넘어가는가 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예? 어떻게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네게 충성해 줄게. 어린애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애들을 수발 든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애가 상왕이에요, 상왕.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되세요. 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이 월급 올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손발을 씻어주신대요. 손발을 씻어주신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실제로 씻겨주셨어요. 이야, 하나님은 자기 제자들, 자기의 일꾼에게는 참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종을 앉히고 주인이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종을 엄청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중을 들어준다. 여러분을 엄청 높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춘다. 상대방을 아주 높여주는 비결,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낮추면 돼요. 나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높아집니다. 집 옆에 이 태화 강을 따라서 산책로가 있는데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돌아오다가 집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출발해가지고 목적지를 찍고 돌아오면 이제 집사람이 늦게 출발해서 중간 지점에 만나요. 만나면 저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집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90도 허리를 숙여가지고 강산히 인사를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볼 때는 저 여자분 대단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를. 그러면 집사람은 항상 툭 치면서 웃어요. 네. 바울은 교인들 높여준다고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내가 너희들 수정 들어줄게. 수발 들어줄게. 하나님은 자기 낮추는 데 일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셔요. 자기를 낮추는 데 일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됨을 비우고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것 비우고 하나님으로서의 높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위치를 비우고 사람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느냐?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런데 그때도 자기를 낮추셨지만은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일꾼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중 들어줄게. 너희들을 손발 씻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중을 받는 일꾼들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저 사람은 외모도 별로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 말이라면 다 들어준대. 대통령이 저 사람 수발 들고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위세가 등등합니다. 위세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다 좋아하는가 봐요. 애국왕 바로가 아주 좋은 일꾼 요셉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런 일꾼 없다. 오늘부터 네가 내 집도 다스리고 우리나라도 네가 다스리라. 좋은 일꾼을 보니까 마치 진흙탕 속에서 진주 보석을 본 것처럼 너무 기쁜가 봐요. 좋은 일꾼 보면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도 좋은 일꾼 다니엘을 딱 보더니만 그 앞에 넙죽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다들 좋아하는가 봐요. 잠언서에 보니까 충성된 일꾼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면 주인들이 마음이 시원해지는가 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충성되다 하시나? 누구를 충성되다 하시나?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을 바로 맞이하는 사람. 좋은 일꾼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주인이 2경에 와도 3경에 와도 언제 와도 딱 맞이할 수 있다. 그러려면요. 그런 그런 일꾼은 내 삶이 없습니다. 내 삶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2경이나 3경은 밤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2경은 밤 12시 바로 직전, 3경은 밤 12시 바로 뒤의 시간. 그러니까 자정 전의 시간, 자정 후의 시간인데 주인이 2경에 와도 3경에 와도 새벽에 와도 아니 밤 9시에 와도 그 주인을 맞이하려면은 이 종은 자기 삶이 없어요. 주인에게 모든 걸 맞추고 있어야 돼요.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언제 와도 등불을 켜서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맞이하려면은 이런 이런 일꾼은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해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 본다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 5명은 하필이면 주유소에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맞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와도 맞이하려면은 모든 걸 주인에게 맞춰야 됩니다. 먹는 것도 주인에게 맞춰야 되고, 노는 것도 주인에게 맞춰야 되고, 자는 것도 주인에게 맞춰야 되고, 그러면 내 생활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은 좋은 일꾼이랍니다. 충성된 일꾼이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좋은 군사, 좋은 일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아간 군인이 나 집에 가서 매너저 따야 되는데요. 집에 가서 부모님 농사 거들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면은 좋은 군인이기는 커녕 탈영병으로 감옥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면서 네 생활에 매이지 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보고 날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부모님하고 아직 작별 인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야, 이 정도인가?
가난한 사람 보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따르겠는데 부친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내라. 좋은 일꾼은요, 자기 생활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부모, 형제, 자식, 집, 전토 버려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모에게 매이고 집안일에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다 보면 주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는가 봐요. 나는 가정을 꾸리지 않아야 되겠다. 왜? 가정을 꾸리면 아무래도 거기에 매이니까 주의 일 더 잘하려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능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의 일이 생각나겠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안 돌아봤대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내 삶에 매이지 않는다. 주인이 이경에 와도 상경에 와도 그 주인이 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영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없어져. 내 삶이 없어져. 우리는 참 내 삶에 잘 매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좀 하려고 말이지. 교회 딱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막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 옵니다. 교회를 못 와. 기도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시간이 안 나. 가정예배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가족들마다요, 각기 자기 생활이 있어가지고 모여지지가 않아. 모여지지가 않아. 이번에는 헌금을 좀 해볼까 하면은 문득 생각이, 그럼 내가 어떻게 생활하지? 자꾸 생활에 매여. 그런데 좋은 일꾼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그 예전에 최아현 권사님이 울산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그 중고등부 교사인데, 교사 겸 부장인데,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일꾼도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일단 교사는 양과 같이 있어야 된다. 양이 노래방에 가 있으면 교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양이 PC방에 가 있으면 교사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같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은, 이 권사님은 교사하면서요, 양들이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었대. 목숨을 걸었대. 그래가지고 양이 안 오면요, 가서 깨우고, 멀리 가면 따라가서 데려오고, 목숨을 걸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그러면서 자기는 교사를 하면서 가족을 버렸대. 그래가지고 자기 양들 보고도 너희들도 가족 버리고 교회 오라 했대. 이 권사님은 자기 딸이 대학 시험 치러 가면요, 가는지도 모르고, 시험 치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군에 가면 군에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편이 당신은 애 엄마 맞나?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분들은 뭐 커피도 마시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걸 멋지게 여기는데, 자기는 오직 교사, 밤에 양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웠대. 이런 일꾼도 있나 싶어.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참 따분할 것 같아요. 사는 재미가 없겠다. 맨날 주인이 언제 오노? 그것만 쳐다보고 등불 켜고 허리 띠고 서 있으면 그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들은 이런 생활 싫다고 해서 뛰쳐나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45절에 에라 설마 주인이 지금 오겠나? 그래가지고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왔어요. 종이 어찌나 놀래놨든지. 그러나 때는 늦었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이름을 끌어다가 곤장을 쳐라. 그러면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술 마시고 니노라 한 이 종은요, 주인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 혼인집에 갔기 때문에 언젠가 올 거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설마 지금 오겠냐? 지금 오겠냐? 설마 지금 오겠냐? 이 사람은 나중에 온다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셨는데 갑자기 와버렸어요. 그래서 두드를 맞아도 이 사람은 많이 맞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맞을 준비를 안 했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와, 그에 따라 대풍년이라. 이미 쩍 벌어졌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영혼아, 자기를 보고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이 사람은 영혼을 알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알았네. 주님이 재림한다는 건 알았네. 주님이 재림 안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서 죽는다는 건 알았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설마 지금 오겠냐? 한참 후에, 여러 해 후에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쌓은 거 많겠다.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인이 온다는 건 알았는데 그 맞을 준비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밤에 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건데 그러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은 자가 이와 같다. 이 사람은요, 네?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오늘 밤에 오겠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막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사람은 두드려 맞아도 많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설마 주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겠나? 설마 내가 오늘 밤에 죽겠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냥 미루고 하나님의 일,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에 손을 다 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언제 와도 맞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 종은 2경에 올려나? 근데 1경에 올 수도 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일단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1경에도 올 수 있는데 그때 맞이하려면 좀 일찍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요. 그리고 혹시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가다가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오후 한 4시쯤. 근데 그때 와도 맞이하려면요, 이 종은 아주 서둘러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끝내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미루지 마세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하는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요, 억수로 빨리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자 언제 택했습니까? 예? 창세전에. 하나님은 일을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택했대요. 그들을 위한 천국 언제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창세에 이미 만들었대요. 아니, 하나님은 뭐 능력이 있겠다면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데 창세 때 벌써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은 일 빨리 시작하시네요. 1경에 와도 맞이하고 주인을 2경에 와도 맞이하고 3경에 와도 맞이하고 그보다 더 빨리 와도 맞이하려면요. 종은요. 서둘러야 됩니다. 어서 등불 켜고 허리띠 띠고 문 앞에 가야 돼. 주일 서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삼손을 일꾼으로 만들 때 작업을 얼마나 빨리 했는가 하니까 아직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뱃속에 가지기도 전에 부모를 찾아가서 귀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너희들 방탕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잘 길라. 그냥 아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잉태도 안 되는데 너희들 단디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 때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국 왕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국에 학문 다 익히게 하셨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 서두르세요. 내년에 하지. 그런 분들은 올해부터 하세요. 원래 하지.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좋은 일꾼은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서둘러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칭찬받았잖아요. 주인에게. 장사 잘해서 배로 남겼는데 언제부터 장사했느냐. 받자마자 바로 갔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갔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참 값진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은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비싼 걸 가난한 자들 좀 구제하지 왜 허비하냐.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곧 간다. 이 여자가 나의 장례식을 위해 잘 준비를 한 거다. 그 여자 잘해서요. 그때 잘 부었어. 만약에 그때 너 추웠으면 그때 다음에 할까? 다음에 부을까? 이랬으면요. 귀에는 영원히 없었습니다. 왜?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일 늦추지 마십시다. 예?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일 하나 맡기면은 잊어먹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자기 일은 막 이거 다 하면서 직장도 가고 막 사업 하나 바삐 다니는데 교회 일은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바칠 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싸움을 많이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요수아는 일찍 일어나니라. 일찍 일어나니라. 일찍 일어나니라. 요단강 건널 때도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일찍 일어났어. 아이성 함락할 때도 일찍 일어났어. 그런데 아이성 함락할 때는 2번 싸웠거든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2번째 싸움에서 이겼는데 첫 번째 싸움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일찍 일어났다는 게 없어요. 2번째 싸움에서는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 일찍 일어난 게 이게 뭘 그리 중요하게 성경에 자꾸 이걸 기록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 미거적거리지 말아라. 미거적거리지 마.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은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한 해가 덜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을 아껴라. 전도서 12장 1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뭐 나는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청년 때에 기억해라. 누가 아무 낙이 없다 그랬습니까? 80살 먹은 바실레가. 다윗이 내가 당신을 왕궁으로 모셔가서 대접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맛이 있는지 뭐가 맛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노래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릅니다. 나는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일찍 주님을 기억하고 충성을 해도 빨리 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은 일찍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오셔다. 주님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세상 일 좀 누릴 건 누리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교회 봉사만 하고 맨날 전도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한잔 하고 말이지. 좀 돌려라 놀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래야 좀 사는 맛이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소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의 즐거움.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까 그 간증하신 권사님 자기는 교사를 하는데 그렇게 그게 기뻤대요. 기뻐가지고 하나님 나 교사 안 할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나 교사 할 거예요. 그랬대. 이 소망의 즐거움. 내가 주인을 잘 맞이하면 주인이 나를 앉히고 내 수발을 들어줄 거다. 이게 소망의 즐거움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국을 나왔잖아요. 달구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나왔습니까? 공주의 아들됨을 거부하고 나는 이 왕국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겠다 하고 나올 때 눈물 펑펑 쏟으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웃으면서 나왔대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능력은 고난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거다. 이걸 소망의 즐거움이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 이제 후로 남은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씌워줄 멜루가만 남았다. 소망의 즐거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노? 저거는 완전 아픔이고 완전 부끄러움이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소망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른 사람이 십자가 볼 때는 저건 수치요 부끄러움밖에 안 보였는데 예수님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지고 가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다 소망의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지 아니하사 여러분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경이 되어도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삼경이 되어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야, 참 이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도 충성에는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일꾼들이요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약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시간이 1경이 지나고 2경이 지나고 3경이 지나면요 첫 저녁에는 주인 맞이한다고 딱 정신 차리고 있다가 2경쯤 되면요 12시쯤 가면은 앉는 사람, 눕는 사람, 새벽쯤 가면은 그냥 자는 사람. 근데 2경이 되어도 3경이 되어도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일꾼은 참 진실되구나. 신실되구나. 독실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밤이 되면 깊어질수록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가 돼도 딱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려면 그 에너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찮아요. 얼마나 주인 맞이에 집중을 했을까? 얼마나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을까? 제가 방위 받을 때 그 훈련소에 가서요 보초를 서는데 2시간씩 섰거든요. 돌아가면서 2시간 총을 들고 딱 서 있는데 와 힘들대요. 그냥 움직이는 좀 나은데 딱 서 있는 게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무슨 관청 같은데 경찰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냐? 그거 힘듭니다. 힘들어. 에너지가요 와 서 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1경이 돼도 2경이 돼도 3경이 돼도 딱 서 있는 이런 일꾼 믿을표 신실되고 독실하고 믿을만한.
그들은 주인에게 기법이었고 네가 보기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 마음에는요 원치 않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불신감. 뭐냐면 교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감. 왜냐하면 여러 교인을 대하다 보니까 사실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음이 그랬는데 사실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겪다 보니까 교인들이 변하거든. 그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 원치 않는 마음에 불신이 있어요. 교인이 좋은 말을 해도 저 말과 다를 걸. 또 앞으로 가다 보면 말과 다를 걸. 불신이 있어. 근데 2경에 와도 맞을 준비하고 있고 3경에 와도 맞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 와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일꾼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일꾼이고 하나님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면서 허무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왕이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도 불 속에 넣는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1편도 안심 변함이 없어.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겠죠. 네. 아브라함 네 고향 떠나가. 또 그 다음에 네 친척 떠나가. 마지막 네 아들 버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1경이 되어도 그대로 있고 2경이 돼도 3경이 돼도 그런데 부자 청년은 1경이 되었어. 1경. 예수님께서 너 부모 잘 섬기라. 잘 섬깁니다. 2경이 됐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느냐? 안 합니다. 3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4경, 5경 가니까 뭐라 그러니까 너 돈이 많네. 너 재물 그거 구제하고 따라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는 안 돼. 여러분은 주인이 우리 주님이 1경에 와도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 2경에 와도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 새벽에 와도 맞이할 준비가 있고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수발 들어주는 그런 진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이 희생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일꾼, 하나님의 일은 미루지 않는 일꾼, 소망에 즐거움이 있는 일꾼, 환경이 바뀌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실된 일꾼 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리라. 이런 영광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품에 하늘 영광 이어주어 나오라 하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바라보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받아서